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보여야 할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을 꼽아 보면은 저는 겸손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람의 삶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또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보다도 더 영역이 있는 랍비로 인식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갔었을 때는 나귀도 안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실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겸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 다툼이나 화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중심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해방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솔로몬은 교훈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쳤고 이 잠언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장도 겸손의 교훈을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었던 이 잠언 22장은 16장부터 연결된 경건한 생활에 대한 교훈의 연속으로 이 잠언 2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와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잠언 16장 이후의 교훈의 계속적인 것으로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선한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힘써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16절까지 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는 히스기야 임금 시대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임금 이전에 여러 교훈집들을 모아서 편집한 내용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2장 17절부터 31장까지는 히스기야 임금 시대 때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임금 이전의 교훈들을 편집하여서 이렇게 엮은 교훈집이 되게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요, 22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인가 했는데 이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된 이 명예가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한다면 이름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왜 우리나라 성경에서 명예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가 선하게 각인될 때에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을 한 동양사상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거기서의 이름은 바로 명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명예로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죽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도 일반 백성들에게 오늘 보면은요 은이나 금이나 많은 재물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보화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현대 사람들에게 선하게 남는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어느 시대를 방문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선하게 알려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 시대에 내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 그리고 필요한 어떤 명예요,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거나 또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개같이 벌하고 정승같이 쓰면 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만 벌면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고 나에게 따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의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또 더 오래 살고 먼 오래전에 살았던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금은 모아보다는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가 이렇게 선한 이름에 이렇게 집착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4절에서 가르쳐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의 젊은 시절에 그도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그 많은 물질들을 손에 쥐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뒤돌아본 자신의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내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복종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만은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래서 주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내 부족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죄의 의식을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1시간 이상 넘게 먼 길을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몇 번씩 대중교통을 갈아타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찬송하고, 내가 여기서 말씀을 통하여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문제를 해결받고 내 갈급한 것들이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것은 바로 경외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또 안 오면 목사님이 또 연락해가지고 또 귀찮게 하겠지,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또 내가 안 나가면 또 누가 오해하면 어떻게 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니면 주일이니까 교회나 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습관에 의해서 만일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것은 경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을 때에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경배와 찬양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잠언 20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영광과 보상과 재물이라고 솔로몬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은 뭐냐면요, 자기 부족 인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한다. 나는 그 자기 부족 인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겸손하다고 했었을 때에 그 겸손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지나치게 자기를 깎아내리고 또 어떤 말로서 또 자기의 어떤 공적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우리는 모두 보면 그 사람을 겸손하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성과를 내가지고 회사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큰 유익을 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와, 정말 멋지다. 칭찬을 합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딱 받으면은 뒤돌아서 저보다 교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멋지다. 칭찬할 때에 내가 뭘 했냐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했다. 또 아니면은 또 어떻게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어떤 보면 겸손하다 할 때에 어떤 직장 상사나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얘기할 때에 그냥 고분고분 들으면은 겸손하다고 합니다. 아니, 고분고분하지 아니하고 어떤 직장 상사나 나이 든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건방지게 따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는 남이 있어도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은 그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떤 공동체에 살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 비하시켜요. 그리고 아주 유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럴 때 사람들은 겸손으로 포장을 해줘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예수님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사용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너는 신성 모드겠다라고 얘기해요. 신성 모드가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아사를 통하여 교만한 사람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하늘에서 신의 음성을 들으면은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았을 때에 신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지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속에서는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의 말에 무조건 들어야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내가 어떤 그 성과를 냈었을 때에 그거를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으로 되어야만이, 말을 해야만이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자존감 가지고 무너뜨려버리고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약한 모습만 보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그 겸손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된다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자존감을 낮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자존감을 낮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자존감을, 신적 자존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죽는 순간까지도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처럼 자존감을 높인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십시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가는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유대를 점령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땅의 청년들 중에서 얼굴도 멋있어야 되고 용모도 아름다워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머리가 뛰어나야 되는 아주 따가운 조건을 걸어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국가의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여기에 뽑혔다라고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3년 동안 바벨론 학문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그리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 친구 세 사람도 뽑혔다라고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다니엘이잖아요. 왜 다니엘이에요? 왜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아니면 다니엘이라면 왜 다니엘이에요? 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모르셨어요? 다니엘의 저자가 다니엘인지 모르셨어요?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록하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청년 중에서 멋지고 그리고 머리도 똑똑하고 아주 출중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뽑혔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 말로 잡복이에요. 잡복도 이만한 잡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대견해가지고 잡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다들 정답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에게 읽어야 되는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교만의 극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교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존감이 높아서가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겸손함의 모습 속에서 섬김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조차도 다니엘의 잘못한 것을 찾아가지고 왕에게 고발해서 그를 죽이고 싶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는 지금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벨사살과 다리오라는 이 세 왕을 모시는 국무총리의 직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잘못이나 허물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다니엘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성공이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적대적이지 않으면서 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가의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 특히 자기의 원수들과도 적대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내 영역의 담을 쌓기에 급급한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 비하나 유약함 내지는 무조건적인 복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요, 비굴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자존감이나 성취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면서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진짜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가? 그 겸손함이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선한 이름이 길이 그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대 사상이나 동양 사상, 특히 우리나라 사상에서는 명예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함 속에 자신을 낮추면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그 부족인식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에 나가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적으로 강하여 어떤 반대와 비난에도 참으면서 자기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쌓여있는 벽을 무는 데에 집중하지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편한 사람들과 담을 쌓으면서 자꾸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따라주지 아니하는 행운을 불평하거나 환경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했지만은 그는 자기의 담을 그리고 그 허물 속에 자기만 가두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쌓여질지도 모르는 그 담을 허는 데에 그는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가운데에 몸부림치고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모쪼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여기 살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쌓여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하지 않을 할 때에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몸부림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복종과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따름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한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기대하는 기도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